1절부터 13절인데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지난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의 그 감격. 우리는 일제 35년 했을 때도 이를 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것도 포로로 살았어요. 포로, 우리 식민지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절부터 3절까지 주의 은혜를 주셨던 거. 예.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희망이 착했어요. 그죠? 근데 돌아왔더니 다 허물어져 있고 옛날에 아름답던 성전들은 다 망가져 있고 그죠? 돌아와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했던 사람들은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종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직 질서가 정립이 안 돼서 죄악과 도둑질과 범죄와 사기와 살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성경 시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주님 제발 지금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옛날에 주님을 섬겼던 그 나라로 바꿔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얘기하냐면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그때의 어떤 모습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돌아오게라고 하는 이 슈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85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서 돌이키사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께서 회복해 하시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슈브,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죠? 네. 슈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다.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슈브, 이 단어가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죄를 사하셨다. 거기 단어는 뭐냐면 치워버리셨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던 그 죄를 다 어떻게 했냐면 치워버리셨어요. Take away. 완전히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있는 우리 그 상태에서 죄를 어떻게 하냐면 치워버리셨어요. 눈앞에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덮으셨대요. 들추어내서 다시 문제 삼지 않도록 완전히 봉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를 치워버리시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기도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죠? 돌이키는 슈브예요. 슈브. 돌이키셨나이다. 분노를 모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새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는 건 전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신 거예요. 덮어버리고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은혜를 입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악과 험난한 이 고난도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그때도 주님이 하셨으니 지금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치워버리시고 다시 못 보게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슈브해 주셨다는 거예요.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에도 그 은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 사람이 뭐예요? 왜 교만해져요? 자기의 옛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슈브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건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분노를 거두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뭐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릴 거라는 확신을 얘기하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그저 폐허가 돼서 뭐 집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돌아왔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범죄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기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되는데 주께서 하고 우리를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슈브가 빠졌어요. 주께서 돌이키사 우리를 살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슈브에 돌이킴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이 있어요. 주여 다시 살려주세요. 주여 주께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 성경을 쓴 시인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백성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요.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영화를 누렸지만 그 영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했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였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도 뭐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인자하심은 헤세드죠. 긍휼하심. 사랑. 이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소서. 부어주소서. 얘기하죠. 그게 답이죠. 그죠? 주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잠잠히 머물러 서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고난을 만난, 이게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뭘 막 하고 돈을 더 벌고 막 이게 아니고 뭐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잠잠히 기다리는. 구원과 은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을 말씀하세요. 이게 원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을 주시겠다. 그 평안은 뭐예요? 진짜 아무 일 없어서 평안이요? 아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평안,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도 요동치 않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 끝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평안을 주실 거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말래요. 옛날 다시 그 어리석은 일. 메시지 성경에는 8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시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행복을 선언하신대요. 우와, 쓸데없는데 진짜 절망 가운데 인생을 마치도록 하지 않도록 주님이 어떻게 해요? 행복을 선포하신대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면 됐지, 그죠? 네, 9절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겠다. 진실로 이게 아멘이죠. 아멘. 그죠?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 영광이 가깝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죠. 근데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주님이 동문을 통해서 그 영광이 건너편 산에 머물다가 그리고 그 영광이 떠나버리죠. 주님이 영광이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쵸?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미래에 있을 얘기예요. 미래에 있을 얘기.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대요.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사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긍휼과 심판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긍휼은 뭐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과 진리가 함께 있겠대요. 이게 가능해요? 그죠? 긍휼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어둠과 빛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같이 있겠대요. 오, 이게 가능한가? 그죠?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같이 있대요. 의와 샬롬이 같이 있대요. 의는 뭐예요? 의인과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잖아요. 그죠? 샬롬은 뭐예요? 누구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같이 있겠대요. 이게 가능할까? 그죠? 모든 걸 용서하는 것과 넌 죄인이잖아, 너는 의인이잖아, 이렇게 나누는 것 사이에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경건한 민족, 경건한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있을 우리의 영광의 나라예요. 그렇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멋지죠? 밑에서 위에서 온전히 덮겠다는 거예요. 야,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온 천지가 주님의 의로, 진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멋있죠? 이걸 아까 찬송이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죠? 왔으면 좋겠죠. 12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에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주께서 좋은 길을 주신대. 의의 길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마치 주님이 행진하는 것처럼, 왕이 행진하고 그 뒤에 우리가 따르는 것처럼 의의 길, 옳은 길, 주님의 공평한 길, 샬롬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만족지 않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 한탄 속에서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시인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왜? 이전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죠? 나는 비록 미련하고 우둔하여도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은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샬롬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평안을 주셔서 샬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 샬롬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련한 건 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